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되는 오름으로 인지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생각하는 의는 그 절대적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절대적 의를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예. 신약 전체에서는 이제 그 의, 헬라어로 이걸 디카이노시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디카이노시네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전 선생님께서도 계속 그 흐름을 파악하셨겠지만,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들은 이걸 존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헌신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럼 일단 여기서 약간 구별되는 생각이,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먼저 이 저스티스를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데, 이 저스티스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경우에 흐름이 어긋날 수가 있는 게, 그 저스티스라는 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 기준에서의 절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추대시켜 놓는 의의를 정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그때도 사실은 독일은 교회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고백교회는 한 50개 교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이제 히틀러의 그 사상에 동조한 교회인데, 그때 교회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성경에서 그것도 해석해내더라고요. 게르만 민족이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은 저주받은 그 함의 후손들이다 해서 다 이제 죽이고 식민지 삼아야 되고, 그래서 식민지 이론도 거기서 유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스인들이 저주받은 자의 후예들이니까 믿는 자들이 구제해주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사실은 정의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네, 무슨 아니 왜 그게 두 잔을 그렇게 마실 겁니다. 두 잔 다 마실 다 드시는. 커피.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맛있네. 눈이 더 피곤해지고. 네, 그냥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꾸 이렇게 덕담을 해주셔야죠. 선생님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그쵸. 잘생기셨습니다. 항상 그 전제는 잘생기셨다는 전제는 뭐 변함이 없죠. 잘생긴 남자가 눈이 빨간 옷 두고. 이렇게 눈이 경멸적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를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의, 정의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가장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예,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뭐 간단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지는 인간 안에서의 환경으로서 정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네, 그렇게 좀 의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화는 중보의 개념하고 좀 유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평화의 그 헬라어는 에레네인데, 예. 오늘 에레네 두 분은 불차가 나오시기가 좀 사정이 있으셔서, 예, 에레네가 없으시네요 오늘은. 예, 이 에레네는 에이레네가 그게 그 얘기예요? 손상진 전사님 트레이드마크. 닉네임이세요. 아니 에이레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유행어 가지고 용기 안에서 쓰는 거. 예. 평화가 예. 헬라어로 예. 참고로 전 선생님이 헬라어 정말 잘 읽으시죠. 무슨 예. 말씀이세요? 예. 되게 무식하시고. 예. 왜냐면 그러세요. 성경 구절을 뭐 이렇게 띄우는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분이라 치면 이제 성경 구절이 탁 진짜. 나오는. 헬라어 잘하시지.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것만 죄송하지만 바꾸면 또 저는 사실 금식이 또 떠올라서.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요즘에 많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면 항상 간증할 때 전도사 40일 금식 기도하셨다고. 계속 하시죠. A에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만 전사님만 참 그게 강인하게 와닿아서요.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아시죠? 에이렌의 뜻은 그 영어로 말하면 조인이거든요. 연결해 준다라는 뜻이 이제 헬라어가 말하는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결은 어떤 의미냐?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고, 중요한 게요. 창조하고, 이때 창조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원하시는 그 뜻의 창조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몸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몸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뜻을 구현한다고 하죠. 펼쳐내기 위한 그 뜻의 펼침을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는 사실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대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만물에서의 창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그 만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창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이냐? 그게 바로 평화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는 확언컨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평화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창조의 뜻을 이해하는 평화는 이사야서에 표현된 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평화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일 때 언뜻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내면은 텅 비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해줘서 평화를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와 평화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표현들인데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묵상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사로잡혔던 인간의 생각으로서의 의와 평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의와 평화를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네. 아니 뭐 죄송 아닙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평화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되게 익숙하죠. 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을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회복으로의 과정을 평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복이라는 관점이 이제 조금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저번에 저희가 선악과 이야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서 이거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그 해석은 좀 직선적 해석이라고 표현해서요. 그건 넘어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의 회복은 이 창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눈에 보이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 세계에서의 범죄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요한일서 표현을 빌리면 마귀는 처음에서 벗어나서 범죄했다. 창세 전에 범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의에 대한 거 네. 설명을 딱 간략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예. 그냥 간단한 정의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상대적 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서 찾아낸다.
근데 절대적 의가 상대적인 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 의를 들릴 수 있도록, 들을 길을 낼 수 있도록 우리한테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생애와 말씀과 그에 대한 변증의 기록들을 바로 이 절대적 의를 상대적 의 안에 펼쳐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쉽긴 하거든요. 아, 인간은 다 상대적 의야. 그러니까 절대적 의만 필요해. 근데 사람의 관성이라는 거는요, 저게 절대적 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상대적 의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적 의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펼쳐지고 병주형 전님 그 말씀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에 기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의는 구현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종교 비판을 약간 드리자면은 이 의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태도는 매우 진정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대적 의를 믿지 말고 절대적 의를 추종하자. 그거는 참 좋은 태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잘못하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 의라고 하고 절대적 의에다가 성경에 자리를 놨을 때 성경에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심할 수가 없어.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전제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비판적인 얘기라서 그냥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더 셀 수 있어요. 맞아. 칼빈의 테마가 아쉬운 게 칼빈은 건드리지 않으려는데 노력하는 성경 해석가예요. 거기에 기여한 바는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표지를 세우는 데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따지면 성경 자체를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게 캐톨릭이었고 그 관심을 오직 은혜라는 것으로 성경에 돌린 그 기여가 칼빈의 기여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교회라는 카톨릭 교회에서 성경으로 돌렸잖아요. 돌린 다음에 성경 안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칼빈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칼빈이 잘못됐냐? 그게 결코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방향을 열어줬으면 그 열어준 방향 안에서 생명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손들의 몫이고 의무고 과제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거의 좀 무감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칼빈의 교리를 비판하는 태도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좀 어색함이나 조금 약간 모순되는 부분들도 칼빈 교리에서는 꽤 많잖아요. 절대적인 은혜인데 절대적인 성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뭘까? 구원은 은혜로 절대로 받았는데 그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근데 칼빈에서는 그걸 또 상급론하고 연관하진 않거든요. 상급론은 감리교와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교회의 산물이에요, 사실은. 장로교가 그래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감격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제 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거고요. 저희가 의와 평화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 절대적 의를 상대적 의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추우시죠? 좀 추워. 그게 없나요? 여기가 다 좋은데 리모컨이 좀 좀 추우시죠? 기침. 아니 그게 사이가 올려. 사이가 올려져. 다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추워서 그러시네. 선생님, 전 이 방이 제일 여기서 좋았던 것 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아까 잠깐, 저 아버지 부도나시기 전에 3층 집에 살았었거든요. 3층. 진짜 좋구나. 제가 3층이었죠. 3층 독방을 썼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근데 그때 방이 이제 이렇게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억이 나요, 항상. 옥상층이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렇죠. 여기 지붕을 연결하고 있어요. 엉망이네. 이런 게 비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네.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 표현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려고 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예. 참 그게 어려운 거. 그걸 심플하게 표현하려고 하다가 예. 다 이상한 거. 맞아요. 그게 조금 단순화의 함정인 것 같아요.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저도 그걸 좀, 많이 예, 좀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은 약간 그런 좋은데, 강박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성 안에만 또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갖고 있는 맥락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사고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항상 좀 지적받았던 게, 속 터져. 예, 지적받았던 게 그렇게 어렵게 믿으면 좀 그렇지 않냐. 네. 예, 근데 이건 어렵게 믿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단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비판하자면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힘있게 선포를 했는데, 말씀 어딘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 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그때, 필요 없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쭉쭉 하다가. 근데 그렇게 쭉쭉 밀고 가서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게 사실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역시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을 내릴 수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차원에서의 정답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 잠정적 방향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거룩한 영, 성령과의 참여를 만끽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참여고 성령 받았다라는 증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증표라고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한번 쭉 먼저 한글 번역으로 다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한글 번역도 우리 이시원 조사님께서 항상 모래 모임 때 이시원 조사 오시면 무조건 낭독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정도. 예, 5장 6절부터 한번 쭉 찾아서 평화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읽으면 되죠? 네. 헬로우를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 뭐지? 네. 이걸 다 이렇게 읽어야 잠깐, 그럼 너무 오래 걸리나? 하나만? 예, 그러면은요, 5장 6절만 헬라어로 읽어주시고 나머지는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한글로 먼저 다 읽으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원칙을 세워서, 예, 한글로 다, 예, 감사합니다. 오빠께서 헬라어로 한번 아니, 무슨 말씀. 예. 5장 6절입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죄송한데 6장 33절. 5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6장 33절. 두 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네,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무슨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9장 30절.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예.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체적인 그리움에 대한 느낌. 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가와집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전제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용이할 것 같아요. 일단 아 이게 존재를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경준이님 처음 인사하시죠? 네. 저기 오늘 주세요 한번 인사. 예. 아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두 분 예의 바르게 이해하시는 인사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유 이러시죠. 예. 아니 제가 뭐 이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의에 가볍게. 많이 헤매셨죠. 화려해. 오랜만에 오셨어요. 15분 헤맨 거 같아. 거기 네이버 저거로. 신뢰가 많아요. 자 그리고 평화 한참 살펴보기 전에요. 아까 외주사님 그 단체 카톡에 올리신 거 잠깐 좀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옮기셔야 된다고 하셔서 네, 큰 사랑 큰행복 교회를. 근데 지역은 거의 그쪽 지역을 계속 알아보고 계시죠. 예, 또 왜냐면 그쪽에 또 애들이 있고. 오늘 그나마 또 한 두 가정, 세 가정이 네네. 계시니까. 맞아 새롭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데 성취받고 오신 분인데 또. 예. 그래서 혹시 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근처에 혹시 좋은 교회 공간이나 뭐 그런 곳에 또 뭐 어떤 정보나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사님 혹시 뭐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미아동 쪽이요? 신혼 초기 6개월. 미안. 얼핏 말씀드릴 오포에 좀 계셨다고 그랬는데 오포 가시기 두 전 번째. 제가 한 2년 동안 이사를 다 4번이나 다녔거든요. 성전 따라 가야 되니까. 저번에 한번 은혜 거점을 잡아야 돼.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오포에서 너무 추워서 문이 얼었다는 그런 아픈 속이 있지만 지금은 또 지금은 아직 행복한 또 만져서 하고 있고요. 슬퍼. 70년대도 아니고. 두 분 사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오실 분 없으신가요? 영시 씨가 오늘 출석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가씨.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시만 저 통화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커피 좀 가져오시죠. 여기 커피도 가질 것 같은데. 예, 믹스인데. 커피 갖다 드릴까요? 그냥 안쪽에 계셔서. 커피 드실 분? 네. 커피 드실 거예요? 카운터가 언제 옮긴 거예요? 지난주 공사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그 스텝 한 분에 더 가깝다라고 해요, 원본에. 제 거는 번역하신 분은 같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단어가 틀린 게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 전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 그래요? 또 헬라어로 된 모음까지 거. 또 사야 돼. 아니 짜증나. 모음까지 찍혀 있는 걸로? 아니 그 셉투아 셉터진트. 셉터진트가 헬라어인가? 셉터진트는 아니고 전체를 헬라어로 된 게 있는데. 헬라요? 네, 헬라어로 된 거. 헬라어로만. 신기하게 된 거. 이것도 그럼 히브리어로 된 거. 이거 써야 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 아닌가? 그럼 그게 신약도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알아요. 셉터진트가 아마 70이면 엄청 그러니까 두껍겠네. 셉터진트 아니에요. 셉터진트 안 말고 다른 거. 엄청 두꺼워요? 두께 있나?
요즘에 언제 그걸 또 아 이게 근데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맞아. 여기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왕 할 거면 또 사야죠. 우리 손상진 전사님이 사기 공부를 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이덴에 우리. 아 에이레네 할렐루야. 이게 원래는 한 5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예. 3만 원. 3만 원. 할렐루야. 요즘에 최저가에도 아 이게 진짜 에이레네구나. 경주연님께 뭐 선물해 주시다면 아이 그러지 마. 기쁘게 아마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짜 좋아하면 아이고. 네. 좀 주신다. 그러면은 예 평화 한번 전체적인 거 한글 번역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4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 분쟁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이게 유명한 장이죠. 예, 화평에 대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누리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번역이 참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리는 되죠. 예. 뭘 누리,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강압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구절이 많이 쓰이죠. 예, 분란을 일으킨 자들을 내모는 데 잘 쓰이는. 실전에서.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자, 평화에 대한 내용도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네. 역시 예, 그렇죠. 아까 두 개의 단어 역시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소회를 좀 밝히시고. 예. 주의가 깊으신 맨날 살면서 허덕이고 있는 거. 아유 무슨 또 그래. 다 똑같죠. 예. 좋네요. 예. 그래도 좀 집사님 오랜만에 참석해 주시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병조연님도 진짜 주중에 뵈니까 주일도 좋은데 주중에 뵈니까 이상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계속 오시라 정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받을 때부터 벌써 묵직하게 동시 번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이중언어를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훈련이 이렇게 돼 있으시는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해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이제 의의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의의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한번 읽어주시죠. 그 이시훈 선생님께서. 예. 예. 정말 잘 읽으십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요? 아, 형제 이거 이렇게. 전 세계 60억 인구가 유튜브를 접속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생각을 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들어가십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카리오의 호이 페이논테스 카이 딥손테스텐 디카요시넨 호티 아우토이 코르타스테손타이. 네. 정말 발음이. 이걸 제가 예전에 팔복을 하고 외웠었기 때문에 진짜 발음이 유려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팔복 중에 지금 디카이노시네가 등장했습니다. 의의를.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의의를 굶주려 해서 목마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불려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요 배불려지게 된다라는 그 단어에 시제와 태를 주목하시면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에 받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 팔복에서 쓰일 때요. 팔복에서 보시면은 다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지금 그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가 필요한 게 이때 미래 시제가 지금 어떤 미래 시제만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에서 이런 걸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수직적인 시간관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시간관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일단 전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공감이 되시죠? 여기에 있는 시제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장황한 설명은 필요하겠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차원에 대한 미래를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 같은 경우에서는 이 미래를 인간이 어떤 기다리면 얻게 되는 그 인간의 시간에서의 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때를 미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네. 성취하는데 그렇죠. 우리 세상에 내려와서 성취하는 과정으로 우리한테 끌고 가는 거죠. 예,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우리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 뜻의 펼침이 우리한테는 미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명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니까, 펼쳐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 시제 자체가 미래의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굶주리고 목마라진다라는데 배부름을 얻는다. 그럼 이때의 배부름이라는 것, 요 코르스톤타의 단어 자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는 담겨있지 않아요. 그냥 배부른다는 뜻입니다. 배가 찬다, 포만감을 느낀다, 만족한다. 근데 여기서 무엇에 대한 배부름이냐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엇에 대한 배부름이라고 봤을 때는 의에 대한 반응과 접점으로서의 배부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때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이 뭐냐 하면 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의 배부름이라는 것 역시 그냥 육신의 어떤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 시간에서의 뜻의 성취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배부름의 실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에 굶주리다라는 뜻과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두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도 또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굶주리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페이논테스, 갈망. 근데 이 딥손테스는 뭐냐면요, 목마르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기갈돼 버렸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땅이 갈라질 정도로 말라버린 상태에 대한 표현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말랐다는 뜻은 그 굶주림은 인간이 그 의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목말랐다는 뜻은 중요한 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터전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서는 땅이 비유를 하는데 그 땅이 더 이상 어떠한 수분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 황폐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묘사를 이 두 가지 단어에다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절대적인 그 뜻을 우리의 상대적인 세계 안에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펼쳐질 때 상대적인 우리가 절대적인 의를 만났을 때 먼저 일어나는 건 페노테스, 갈망이에요. 어떤 갈망이냐? 우리 안에 원래 잊었던 욕망도 드러나게 되고요. 정의에 대한 마음도 드러나게 되고요. 모든 어떤 감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노테스. 이게 갈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반대이면서도 동일한 게 이게 딥손테스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갈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디카이노시네에 대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모르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잊고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보여요. 그게 바로 요 페이논테스의 의미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굶주림 속에서 인간이 또 현상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현상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의 요건이 땅을 보잖아요. 다 갈라졌어요. 딥손테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물기가 없는 상태. 조가를 느끼다 못해 아예 바닥으로 가 있는 상태에 대한 비교급을 딥손테스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은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여건에서 보여지지 않는 상태.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 의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갈망을 느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 보이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 시제로 쓰이게 되는 콜손타입,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배부름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생수가 쏟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음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목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체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계속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에 눈을 뜨게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땅에서 땅을 파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행위입니까? 아무리 파도 지하수는 안 나오는데 계속 땅만 보면서 땅만 파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게 갈망은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팔 수가 없다. 여기서 팔아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에 눈을 돌리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땅의 차원에서는 의가 없구나.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배부름의 근본이 됩니다. 예. 그 땅이라는 게 성경에서 네. 부정적으로만 쓰여요. 아니요. 긍정적인 의미와 같이 동일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하고도 물하고도 같은 물, 땅.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파고 있는 이 땅에 의미가 없구나를 돌려봤을 때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시선을 돌리게끔 만들어주는 분에 의해서 카이노스 게스, 새로운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땅의 비유를 마음 영혼 안에서의 그 땅이 또 지경을 넓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소중함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의 소중함이죠. 이 땅에서의 범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범사에 강건하다는 뜻도 역시도 신경 벌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짜증나는 해석이라서 이 범사가 일상의 범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게 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번역 언어의 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바울이 잘 돼서 디모데한테 네?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서 요 의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땅의, 질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땅의 차원에서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깨달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것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육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을 했을 때 예.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잠정적 변화를 도모를 해야겠죠. 잠정적 변화를 예. 도모를 의지적으로 해야겠죠. 도모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때의 의지는 이제 그때 의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자의적 의지라고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과 하나하는 자의 의지는 이전의 의지는 노예 의지고요. 그러니까 노예 의지 때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뜻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디아볼로스의 체계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의지예요. 그거는 전부 노예 의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이제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때 자유의지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잠정적 최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우리의 자의적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의 표대를 향하는 존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들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성령의 권위로 가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잠정적 의지와 개선이 그게 말씀에 대한 행함과 이렇게 정비례 관계처럼 여겨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약간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삶에서 나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아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분의 사이클과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라는 태도는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거야 라는 자기 기준의 함정들을 좀 한 가지씩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몰아내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면서 추구하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말씀을 실천한다든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렵지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생명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공감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늘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에서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자에게 이게 충돌하는 것들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제 표현을 빌리면 잠정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각자 우리 공동체가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지혜와 조언이 필요할 때 서로 좀 나눌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정도의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 굶주리는 하고 네. 이게 목마름을 약간 대비되는 느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좀 동일된 의미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풀이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가. 근데 뒤에 네. 이제 이거 보면 네. 목마름도 약간 갈망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완전히 기갈되어 버렸다라는 그 해석을 어떻게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구약 상응하고 같이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딥소테스의 그 기갈이 이 단순한 기갈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그 존재 전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갈의 상황을 표현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비크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딥손테스와 이 페이논테스는 둘 다 지금 갈망과 욕구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풀어서 그거를 근원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이 굶주림도 인간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그 굶주림과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존재 전반의 굶주림, 존재 전반의 이제 목마름.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예, 의의를 좀 주목했습니다. 이게 삐끗해버리면 그냥 뭔가 갈망과 욕망 이런 걸로만 될 것 같아서 완전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 안에서는 사실은 추구와 부정의 발견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추구하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어떤 그 인간이 생각하는 행위 전반에서의 목마름과 추구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막 그 동기부여로만 읽게 되면은 읽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의를 쉽게 재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렸다라는 것을 자신의 바닥까지 보게 되는 어떤 근본 인식으로 보게 되면 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이 도출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계속해서 굶주리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어떤 행동 강령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의 의는 뭔가 인간이 또 설정해야 될 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집중이라기보단 시대의 의,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예. 저는 시대의 의나 사회적 영성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고 저희가 받아들이자는 것, 꼭 좀 그 강조점을,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굶주림과 목마른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굶주리고 목마른다라는 것도 이게 얼핏 잘못 보면 어떤 그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을 가리킨 그렇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에 대해서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그거 말씀하셔서 어떤 행동 강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구약과의 관계망, 그 다음에 이 팔복이 형성되고 있는 전체적인 것. 팔복이 지금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게 일단 그분의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고 깨우친다라는 그 테마가 여기에 놓여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작정과 섭리 안에서 결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복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의 대상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미래적 예정법. 그러니까 근데 이 예정법에 있어서 대상을 다 정해놨다라는 예정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내투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작정 예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자, 이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3절. 이것도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데 좀 의미 있어서 한번 보네요. 처음부터 어렵네요. 제테이테인가요? 네네. 제테이테 데 프로톤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카이 덴 카이우시넨 아우투 카이 타우타 판타 프로스테데 세타이 휘민. 이게 번역의 흐름을 좀 잘못 짚고 있었던 게요. 너희는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우선적인 것, 선행되어야 될 것, 그런 의미들이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의미도 해석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뒤에 것과 좀 연결되는 것들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는 그 번역이 먼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라고 저는 아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의에 대한 것도 의에 대한 근본에 대한 갈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찾아라.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이 제테이테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덕목이거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데, 기도의 본질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제쳐두고 이걸 먼저 하라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는 뜻이 조금 더 선행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개념을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들보다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라. 이런 논지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논지는 기도, 찾으라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 기도의 그게 궁극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나머지 기도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함정이 있는 게 그러면 나머지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우리의 아까 잠정적인 그 최선을 다할 때 의지. 이제 좀 실례를 잠깐 들자면 우리 여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옮기시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를 범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제테이테, 우리의 본질적인 그 제테이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기도이죠. 그 기도는 필요한 거죠. 아플 때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게 아니지 않나요? 예, 예, 그렇죠. 여기 부분에서는 너의 예. 나라와 그의 의를 예.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은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준다는 그렇죠. 예. 거죠. 여기서는 예, 여기 이 제테이테는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장을 보면 네. 이방인의 기도도 나오고 예. 막 그게 나오는데 이 땅에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막 그러는데 예. 이걸 또 준다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라와 바실레이아와 의를 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하나님 네우스였고요. 그 다음에 아우트 대명사 쓰였는데 이건 둘 다 네우,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바실레이아, 나라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니카이노신의 의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는 근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호흡 기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소마와 연관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나라, 몸, 의.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으라는 거죠. 제테이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카이 타우타 판타. 여기서 보시면요. 한글 번역의 애매함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글 번역의 애매함이라기보다는 그 해석의 애매함인 것 같아요. 설교의 애매함이고. 그러니까 보통 죄송합니다. 이건 비판적인 건데 예, 말씀 죄송해요. 예. 죄송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죄송하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또 맥락상 나왔던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 예.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아, 역시 코드가 맞아서 예.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설교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은 책임은 져주세요. 그게 이거의 응보적인 설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구해라. 그러면 지금 성경님 말씀처럼 먼저 안 구하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거죠. 근데 주잖아요, 또. 아니, 인간 또 받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이 타우타가 지시대명사인데, 이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바실레이아 디카이노시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시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모든 것. 그럼 이때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작정하셨던 그 뜻의 전부를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테이테 구하면 그 구하는 우리의 이때의 의지죠. 이때의 의지는 노예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의지죠. 제테이테, 구하는 나. 그 구하는 나의 이 의지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와 하나님의 디카이노시네를 찾는데 할애가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뜻의 전부가 너희에게 프로스테데스타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힘을 입는다, 채모를 갖춘다. 그러니까 뭔가 윤곽을 갖춘다. 그런 뜻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요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뭐 감독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뭔가 경기를 할 만하다.
뭔가 뭐 선수들도 모였고 이제 뭔가 갖춰졌다. 아 이제는 뭔가를 할 만하다. 그 음향 시설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아 이제 뭔가 예 있죠. 예. 아 이제 뭔가 좀 이제 이제 좀 소리 예 소리면 이게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을 만하다. 그죠, 들을 만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한테 더한다라는 게 이때 너희는 사실은 만신창이가 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끊임없이 갈망해왔던 그 욕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무관한 상태로 이렇게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너희한테 더하여진다라는 거는 그 괴물인 상태에다가 더 씌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괴물이었던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조금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32절에서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를요. 세속적인 염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예. 왜냐하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이게 일상의 삶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들. 종교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구약으로 돌아가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아주 혁명적이죠. 이거 이방인이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방인 이거가 네. 우리 안에 이방인 수령이 본 거예요? 내적 이방인도 되고요, 외적 이방인도 되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적 이방인에 조금 더 집중하셨죠. 그리고 내적 이방인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의 이방인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생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어받아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구나라고 해서 비로소 소아시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 사로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돌아온 탕자? 그렇죠. 큰 틀에서.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나왔던 큰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은 형제님 거기 큰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그 장자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인 게 아니라 옛것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말씀 자체에서. 그리고 작은 아들, 그러니까 가산을 탕진한 아들을 새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단어의 표현에다가 새롭다, 옛것이다라는 것을 포진했다라는 것은 이미 기록자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고 하신 거죠? 아니, 이 31절에 수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32절에 타우타에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2절과 33절은 이어지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32절에서는 31절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의 모든 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33절의 모든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2절의 타우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앞에 게 모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고 33절의 타우타는 바실레이아와 디카이노 시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34절에서 또 수식이 돼요. 내일 안으로 내일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자체가 염려하는 것이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뭐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의에 대한 부분이니까. 설명이 그들보다 사실 좀 빨리 깨달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 우유부단함은 아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갇혔으면
예, 뭐 비슷하기보다. 로마서 예. 근데 베드로가 계속 이스라엘 기독교 안에 갇혔으면요, 소아시아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생각을 베드로는 어떻게 가졌냐? 베드로가 그렇게 가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절기를 다 지킨다. 대속제를 지키지, 맥주감사절 지키지, 추수감사절. 근데 이거 요즘도 하는 교회도 있긴 있죠. 월삭도. 월삭도 하나요? 월삭이 뭐예요? 초하루 기도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다 대안식일도 지키고. 대안식일도 지키나. 그럼 제사장이 돼서 본인. 그럼 혹시 대속제일도 지키나요? 대속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가지고. 해드린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헌금을 뽑아내요. 저는 여전히 놀란 게 그 1,000번제를 했다고. 근데 그거는 또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 뽑아내요 진짜. 말 때가 1,000번째 하는 아이도 있어요. 1,000번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많아요. 1,000번째 적정헌금에 색깔 봉투헌금은. 그걸 또 색깔로. 네. 예. 80%가 나가네. 자, 그리고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조금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로마서를 이미 다 들으셨지만 이 의의에 입각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3장 5절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에이데 헤 아디키아 헤몬 데우 이카유시넨 시니스테신 티 에르멘 메 아디쿠스 호 데오스 호 에피데론 덴 오르겐 카타 안트로폰 게 레고.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직역을 해보면요, 우리의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함께 세워주게 된다면 우리는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곧 진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나는 사람의 차원에서 이제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글 번역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요 메게노이토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리상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이면 무슨 말 하느냐,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의 불의가 삶이나 행동에서 짓게 되는 불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2차적 해석이 되고요, 본질적 해석은 우리의 의의 없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의의 없음이라는 거는 근본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목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불이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애매하지만 발견한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의 없음 발견한 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면, 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의 없음을 발견해주는 가장 명확한 표지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성이 결국 하나님이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의 없음의 드러남이고,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의 없음을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인간의 생각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 속에서 살아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것과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의 없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예. 이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불의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상관적인 의로 생각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감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예상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썼잖아요. 쓰고 났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명확하게 밝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은 아,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더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던 뭐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는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더 죄된 중에서 나의 죄인됨을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 뭐 그런 어떤 논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개념으로 설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무래도 짜증. 예, 막 그래서 예, 막 죄에서 어떤 예. 자꾸 생각나. 이 땅에서 그 불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서 윤리소득, 사회적 보편적 그 관리 안에서 인간을 만드는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의 그걸로 재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체계 안에서의 재단의 과정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의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보는 옳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자체들이 다 불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의가 없는 상태. 예, 그게 불의의 본질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를 진짜 의를 깨우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아까 이 로마서에서 양심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와 사회에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보기도 전에 가로막히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불쾌하다라면, 불쾌한 감정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는 부분도 할애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미묘한 건 그게 어떤 우리의 내 진짜 나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에 그것이 또 하나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이게 델리키트한 거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또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진 이 의의를 찾아가는 여정에 쓰이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찾아가는 제테이트 하는 데 쓰이지 않고, 저 사람, 죄송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 또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의였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바울의 표현은 이게 그 윤리 도덕적 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서 사람을 따라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거는 또 그들의 그 저기 질문을 예상하고 일단 그렇죠. 예상 질문. 그럼 바울의 이 얘기는 또 사람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예, 그렇죠. 세상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게 역설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불의를 상대적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불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로 소멸해 준다라는 심판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백성이니까 다 불로 불태울 거라는 그 심판 논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지를 지금 부수기 위해서 6절에서 사람의 논리대로 그럼 하나님이 당신들 생각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게 어떠한 논리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고요. 7절은 더 중요한 게 나의 거짓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고층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높은 해석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거짓말이라는 뜻의 진의는 진리를 모른 채 하는 모든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본질은요, 내가 이게 참인 거를 아는데 알매도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에 거짓말이 많이 쓰이지, 그런 단어의 의미가 거의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푸시도스 거짓말은 참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 무지 자체. 그렇죠. 무지를 거짓말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무지가 그냥 무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항상 인간의 생각과 바벨탑적인 욕망이 고안이 되거든요. 거기서 치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무지뿐만 아니라 그
고대의 본질의 말씀 아닌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죠. 거짓말이죠. 예, 그렇죠. 율법적으로 예, 그렇죠. 그걸 강요하고 그게 진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때로는 이제 진짜 사꾼 목사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어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근데 이제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나는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언정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의 그 관계성과는 조금 더 무관한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거짓말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해졌다라는 그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들과 상관이 없던 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측면에서의 수사법인 거죠. 나의 거짓말이라는 게. 예, 이런 게 수식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한 걸로 기억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관계 단절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비록 인간에게 어떤 파편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스승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파편으로서는 주어졌을지언정 그게 진리로 같이 관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고백들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자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각했기 때문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면은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협심을 발견한 거는 같은 같은 변명이죠. 예.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진리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난이도적 사도 바울의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진리가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예. 그거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미쳐 날뛰던 바로 그러한 모든 논지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니, 논지가. 근데 뭐 베드로도 보겠지만요. 아니 베드로 전서는 뭔가 투박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사님 죄송해요. 개박하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서만 한 5일 정도 아니, 제가 막 해석하기가 조금은 그게 짜증이 나요. 편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편견이요. 네, 맞아요. 되게 좋던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해석이 좀 잘못해서. 그게 선입견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할 리가 없는 뭐 그런 제 전제가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 책임이고 제 불찰이고요. 그 다음에 요 3장 21절 보시면요. 네, 요거는 한글로 그냥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이 혹은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뒤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모두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별도로 나타난 의가 율법과 선지자가 다 증거했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새로운 의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어떠한 율법이냐?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율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약의 인식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본질이 아닌 상태를 지키고 있는 법. 예. 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이라고 강요하고 지키게끔 만들었던 법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의와 별도로 있었던 율법.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연한 사상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라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의 차원과 공동체의 법에서 하나님의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명령을 하셨구나.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세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법이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실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율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 율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 율법하고 뒤에 율법하고는 예. 같은 건가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 속에서의 21절 전자의 율법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지켜야 되는 법으로 생각한 거고요. 근데 지켜야 된 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의를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거를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법으로 생각했고 이 테두리에서 이 율법 외에 한 의. 근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이걸 막 지키고 있잖아요. 요 율법에서. 근데 의가 이렇게 별도로 나왔어요. 근데 별도로 나온 것으로 요 별도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예. 사상 누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의를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치리니 모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는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한 변방이거든요. 율법은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있는 거죠. 예. 율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예, 그렇죠. 복음이죠. 율법이 복음으로 풀어져야만 되는 건데 율법을 자꾸 율법이냐 은혜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대비로 이렇게 두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무율법이냐 신율법이냐 이제 이런 식의 율법 자체가 복음으로 풀어지는 게 맞는 그게 율법이 선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모두 증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의다. 율법 자체를 왜곡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자꾸 고난이 들어가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고난이도 해석이 필요했던 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생각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 쌓고 있었던 그 율법이 사실은 진짜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법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의의를 설정한 게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쌓고 있었던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다 허물어야죠,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 율법 외에 하는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요 9장 30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의를 추구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며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다. 여기서 보시면은 의를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콘타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를 따라간다라는 뜻인데, 근데 에드네스 이방인들은 그 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제 바로 우리 안에 불의를 발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내 안에 이방을 발견한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디카이노시네, 그 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드네스였구나, 내가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각하는 것이 믿음이라서
예,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의 없음을 자각하는 그러한 생명의 의로움의 회복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2장 19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 그 전자의 믿음은 우리의 아까 팔복에서도 어떤 욕망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 근데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가 따르는 길이 그 종착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길의 과정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디카이노시네가 아닌 거예요. 예, 에드노스, 예,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제 찾으라고 앞구절에서 했잖아요. 예. 마태 복음에서. 예, 마태 복음. 예, 맞아요. 제테이테라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배우고 알고 나면 이제 의 없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렇죠. 의를 알고 싶어서 그걸 찾잖아요. 예, 전개되죠. 예. 그게 그때 또 하는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 의 없음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의가 없었다라는 사실에 자각이 지금 할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의가 없음을 자각할 때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들이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표현이 멈춰요. 예. 근데 우리 차원에선 표현이 멈추지만 아까도 미래 수동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배부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지정이나 오성의 감정에만 담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체감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 의 없으면 계속 얘기한다라는 거냐? 사실 보면은 그런 논점에 다 할애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머무러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그 행간이라고 하죠. 의 없음을 발견하는 그 행간에 계속해서 스며든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상대적인 자아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생명의 상승 과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경험이 인간의 오성으로 때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의 없음을 발견해 가는 건 맞는데, 그 인간들의 발견도 이제 깊어질 수 있다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깊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바울이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말에 더 이상 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이 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큰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게 봐야 될 것은 의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오늘도 의 없어, 내일도 의 없어, 다음날도 의 없어. 사실은 지금 그런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시간들에 할애될 때 그 행간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해 주시는 우리의 그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고 잠식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맥락의 얘기 들으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매트릭스 영화가 자꾸 생뚱맞지 않으십니다. 진짜 많이 생각나는 게 정말 매트릭스는 탁월한 영화. 왜냐면 네오가 머리로 알 때하고 정말 믿어질 때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 성취하는 그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때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확장 생각에 대한 확장이 왔을 때 생각 사고의 확장 왔을 때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그 모습. 그 얘기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녀 선생님 말씀처럼 죄송한 말인데 교회가 견디기 힘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그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죄송한데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미 인간 차원에서의 그 답을 갖고 시작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또 어떠한 이제 알았어. 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들이 다 나와요. 뭐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근데 이런 해석들도 사실은 다 지금 내적 해석들 안에서 지금 규명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의 방향성들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자꾸 지정과 오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우리 차원에서의 문제지. 우리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면서 계속 그 생명체의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요 선생님 분명한 건요. 그 압도되는 것이 또 감정 세계로 내려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점점 그 하나님의 의의 압도의 이 말씀의 심연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그 예전에 너무나 내가 집착했던 모습들에서 점점 벗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벗어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율법에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는 여기서 내가 뭔가 하나로 잊어버리면 끝장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자기 세계 안에서 이게 이제 전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게 극복이 안 됐을 때 사실은 선택하게 되는 방법론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아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게 될 때 그러니까 감정 세계에 있어서도 그 변화는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조금씩 주니까 하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많이 주면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막 그런 순간 같은 그 황홀함은 되게 일주일로 얘기하면 한 10분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10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신 거죠. 그러면은 좀 쉬셨다가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다른 게 우리 인간은 죽음을 소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죽음은 하나님 당신과의 보는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먹었지만 이 존재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땐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맥락의 비유가 바로 로마서에서 전남편 비유라고 전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나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인 2역과도 같이 병주 형제님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내가 진짜 병주 형제님이시거든요. 제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나는 병주 형제님은 하나님과 대적된 남자로 세워 있는데 이 남자는 실체가 없어요. 우상으로서의 남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생에서의 병주 형제님은 그 우상으로서의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전 남편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데 죽은 남편한테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의 여성들, 그 여성들은 이제 인생의 모든 활동의 가치관들이나 신념이거든요. 그게 다 그 죽은 남편한테 매달려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해서 남자의 진노는 의를 이룰 수가 없더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 남편들을 단절해가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시구나. 괴로운데 기대도 되는데. 근데 믿어야죠. 진짜 우리가 정말 나로서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인생에 저는 진짜 명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모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네요.